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가면 아주 대단한 무덤이 많이 있지요. 예컨대 중국 산시성에 가면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시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진시황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시황의 무덤은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그 주변에 진시황을 위해서 주변 많은 유적들이 들어있는 무덤을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병마를 보고 거기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시안뿐만 아니라 산둥성 치푸시에 가면 대단한 무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 무덤인가? 공자의 무덤이지. 이 공자의 무덤은 공자의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공씨 사람들이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공림이라는 공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곳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능수 해안에 가면 스카모리의 무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스카모리의 무덤은 여러 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능수 해안에 있는 무덤이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라는 곳이 있고 그 메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덤인데 바로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대단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특별히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호메트의 무덤을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돌면서 성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자, 이처럼 대단한 사람들의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역시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초라하기가 크지 없습니다. 집 속에 지하에 있는 무덤 가보면 별것 없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다른 무덤은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만들어서 공원으로 꾸미고 성지로 만들어 놓으면서 엄청난데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무덤은 실상 아주 초라한데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열린 무덤으로 가서 보면 별게 아닌 것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아리마대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 사흘째 되던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지진처럼 엄청난 충격이 가하게 되어지고 무덤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는 위기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진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문이 터지게 되어지고 거기 묻혔던 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대단한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게 되어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진 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돈을 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해라. 우리가 어제 저녁 경비를 서다가 그만 잠들게 되어졌고 그 잠드는 틈을 타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현상이었다고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지고 수습해 줄 터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얘기해라. 서로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준 사건이 도리어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졌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짓은 결코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50년 전 1972년에 미국에서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통령의 두 번째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아니해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청 장치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청장치를 이 리차드 닉슨 선거 캠프에서 도청을 해서 그 도청을 위해서 자신들이 정치 활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다 꾸민 이야기로, 만든 이야기로, 거짓말임이 확인되어졌습니다. 사실 미국의 백악관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 희생된다고 해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대의 지략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대통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얼마든지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임된 특임 검사 앞에 한 사람 가서 조사를 받다가 조사받은 사람들의 말이 틀려지게 되어지고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닉슨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졌고 거기에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게 되어진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린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찰스 콜린이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슨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이 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백일하에 드러났더라는 거예요. 이 찰스 콜린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두뇌가 모여 짠 전략도 거짓이었기에 무너졌지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지어낼 수 있으며 또 누가 거짓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는가? 예수는 진실로 부활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던져서 헌신하고 복음의 정인이 되고 순교자의 길을 스스럼 없이 걷게 되어졌습니다. 거짓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실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거짓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고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핵심적인 자기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이 말이 저는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처럼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특별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인류들, 구원받아야 하는 그 모든 인류,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 말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세 가지 중요한 사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메시아적 사명이라, 복음 증거자로서의 사명이라, 속죄 제물로서의 사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명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1절 이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명, 대속의 주로서의 사명,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요,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외면할 수 없었고 십자가를 갈보리 산상에서 지고 죽어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주님이 고백하고 간구했던 십자가 세 마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속죄의 주로 죽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는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어가면서 마지막 속죄의 제물이 되어가면서 절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고 확인하게 되어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셔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맡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사역의 영역을 확장하고 확장해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엄청난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 의심의 사람 도마는 보지 않고는 결코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냄받은 자로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파르디아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인도를 찾아가게 되어져서 인도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증거하면서 나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함으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보냄받은 자들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38년 1884년 4월에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감리교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신학도 하고 의학도 공부를 한 의사 한 사람이 바로 조선 땅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조선 땅에 들어올 때는 미국의 공사관의 총영사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한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3개월이 되던 시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개화파들에 의해서 수구파들이 숙청당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 저하고 성이 똑같은 민영익 대감이 테러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칼로 난도질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칼로 난도질을 당하게 되어진 민영익 대감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의사 14명이 붙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수혈이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알렌이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14명의 한의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14사람을 물리치고 알렌이 이 민영익 대감을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있지 아니해서 다 치료를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이 민영익 대감, 이분이 자신을 살려준 이 알렌 선교사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대가도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호종 황제가 당신이 소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알렌 선교사가 내가 의사이니까 조선 땅에서 서양 병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병원을 오픈하게 되어지는데 그 병원이 바로 광해원입니다. 이 광해원을 오픈해서 왕족만 치료하고 힘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백정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도 치료를 하고 머슴도 치료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니까 한양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의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저 알렌 의사에게 조선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였을까요? 상처 입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 어디가 보냈다고요? 하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 하늘이 보낸 특별한 사람이라고 지칭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였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 그 이후 스크레턴 선교사 여러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의수를 심되 인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해서 지역마다 많은 병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에도 병원이 생기고 대구에도 병원이 생기고 광주에도 병원이 생기고 전주에도 병원이 생기고 각처에 기독교 병원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학교가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자 대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교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에게 세상을 향하여 가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다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주님에 의해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있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밀양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보냄을 받았고 직장의 보냄을 받았고 사회의 보냄을 받았고 밀양의 보냄을 받았고 경남의 보냄을 받았고 한국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 받은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되 우리 주님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냥 주차장으로서 왔다가 주차하고 있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지혜와 말씀과 은혜를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그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복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전하고 세상에서 나누고 세상에서 섬기고 세상에서 사랑으로 표현해 가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자리하는 곳마다, 앉아 있는 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미소 짓는 세상, 은혜로운 세상, 축복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부활의 주님이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멋지게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